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술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술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텅 빈 캔버스 위에 이 색을 칠해가는 이 회화이고, 다른 하나는 이 거친 이 돌덩어리를 깎아내는 이 조각입니다. 세상에 가르치는 성공은 이 회화, 유화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캔버스 위에 화려한 색깔 물감을 계속해서 덧칠합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학벌을 덧칠하고 더 많은 연봉을 쌓아 올리고 더 화려한 경력을 입혀서 칸을 빈틈없이 꽉 채워야 비로소 근사한 인생이라는 작품이 만들어진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내 인생을 더하기 위해,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영적 성공은 전혀 다른 미학, 조각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조각은 뭔가를 덧붙이는 작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불필요한 부분을 끊임없이 깎아내고 버리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거친 돌덩어리 같은 내 인생에서 나라는 고집을 깎아내고 내 의지라는 불순물을 쳐내고 내 자랑이라고 하는 덕지덕지에 붙은 덧살들을 도려내는 이 조각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인류의 최고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이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가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에서 금방이라도 뛰쳐나와 숨 쉴 것 같은 다비드상을 완성했을 때, 그러니까 다윗상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경탄하며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윗은 이미 이 돌 대리 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오직 다윗이 아닌 부분들을, 다윗을 가로막고 있는 그 불필요한 조각들을 깎아내어 버린 것 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내가 가진 소유로 나를 증명하려 하지만, 복음의 성공은 버림으로 나를 완성합니다. 무언가를 덧칠하는, 더하는 인생은 우리를 끊임없이 지치게 만들지만, 나를 빼내는 인생은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라는 인생의 이 대리석 안에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아름다운 걸작을 담아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의 욕심과 또 자존심이라는 물감을 덧칠해서, 세상의 것들로 덧칠해서 그 찬란한 형상을 가두어 버리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덧칠하고 너를 깎아내라. 너의 단단한 너의 자아를, 껍질을 깨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깎여 나갈 때, 여러분의 교만이 깨어지고 고집이 무너질 때, 여러분 속에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적이 시작됩니다.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철저히 깎여져 나갈 때 우리 안에 진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비워내고 주님으로 채우는 그런 위대한 영적인 조각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이 찾아온다면 아마도 승리의 축배를 들거나 화려한 파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온 세상이 주목하는 이 절정의 순간에 주님은 축배를 드는 대신에 마치 비장한 유언장을 쓰시듯이 죽음을 언급하십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인들이 찾아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환호하는 그 골든타임 절정의 순간에 주님은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영광을 얻으려고 왕자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좌로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그러실까요?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세상의 화려한 박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 영광은 나를 과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해 나를 완전히 소모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십자가의 자리가 주님의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세상의 축배, 세상은 나를 위하지만 예수님의 유언장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영광은 나를 드러내는 빛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 위해 자신을 태우는 촛불의 연소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죽음을 곧 최고의 영광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이토록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까요? 왜 죽는 것이 죽기보다 싫을까요? 그것은 소유가 나를 보호해준다라는 착각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 통계와 심리학 이론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심리학에 이 손실회피 편향이라는 이 용어가 있는데요. 손실회피 편향, 조금 어렵죠. 근데 이 용어에 보면 인간은 무언가를 얻을 때의 기쁨보다 가진 것을 잃을 때의 고통을 이 2배 이상 크게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막 얻을 때의 기쁨, 막 기쁘죠. 그런데 사실은 있는 것을 잃을 때, 그러니까 기쁨보다 고통이 2배 이상 크다라는, 그렇게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산이 늘어날수록, 명예가 높아질수록 그것을 지키기 위해 자아의 벽을 더 높고 딱딱하게 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산 규모가 클수록 상실에 대한 공포와 방어적 불안이
3배 이상 높아진다라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채워질수록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 잠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경고하신 한 알 그대로의 고립된 상태인 것입니다.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타인과 단절되고 결국 자기만의 금칠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통계를 봐도 사회적 성취가 높은 사람일수록 고립감과 우울감 지수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보호를 위해서 만든 단단한 껍질이 생명의 소통을 막아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대인이 겪는 풍요 속의 박제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서 이 거부할 수 없는, 아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 생명의 법칙을 말씀하십니다.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씨앗 안에는 거대한 숲을 이룰 수 있는 생명이 이미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이 밖으로 터져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밖으로 터져 나오려면 반드시 그 생명을 싸고 있는 자기라는 단단한 껍질이 깨져야 하는, 습기와 어둠 속에서 녹아 없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껍질이 자기를 보호하겠다고 끝까지 버티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은 갇힌 채 죽어가는 것입니다. 굶어 죽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녹아지는 것, 나의 해체는 상실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어준 무한한 가능성을 해방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나를 지키기 위해 나를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박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은 무엇이냐? 내가 녹아질 때, 나를 내어줄 때 축제가 열린다, 생명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제된 영광은 겉에서 보면 근사합니다. 그러나 먼지가 쌓여가는 죽은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축제의 영광은 나를 소모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을 먹이는 온기가 사랑에 번지는 그런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을 소진하는 자리가 아니라 온 인류를 살리려는 생명의 잔치를 여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짐으로 수많은 영혼을 배불리고 살리는 생명의 대잔치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집과 자존심이라는 딱딱한 껍질을 이제는 그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썩지 않으려고 버티면 나는 영원히 혼자이고 외롭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썩어지기로 결단하면 나를 통해서 자녀가 살고 이웃이 살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깎여나가는 그 아픈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 소망을 얻는 축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법칙에 여러분 자신을 던지기로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박수가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가장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하늘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생명을 미워하라. 아니, 세상에 자기 생명 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 몸 하나 아끼고 챙기는 게 본능인데 주님은 그것을 미워하라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왜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우리 육신 모습, 육신의 목숨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어를 찾아보면 이것은 이 푸시케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왕노릇하려고 하려는 나의 자아와 나의 욕망과 나의 고집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그 교만한 마음, 내 인생의 보좌에서 내가 앉아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내 유익만 챙기려고 하는 그 지독한 자기 중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너 자신만 너무 사랑하지 마라. 너만 챙기다가 결국 진짜 너를 잃어버린다. 내 자존심만 너무 아끼다가 내 영혼이 썩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보다 내 계획이 앞서고 나를 내가 너무 아껴서 주님의 뜻보다 내 안위가 우선되는 그 독한 자기 집착을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이신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를 죽이는 길이고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다른 곳에서도 이 말씀을 확증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맞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십자가를 귀찮아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십자가를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부인하는 자는 기꺼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집어드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피한 사람, 당장은 편안할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영혼의 파멸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사람은 그 아픔의 자리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나를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내가 사라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로마 제국을 뒤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2세기 로마에 끔찍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일명 우리가 흑사병이라고 말하죠. 도시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재앙이었습니다. 이교도들이 가족이 병이 걸리면 길거리에 내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의사들도 도망을 가고 황제도 도망을 갔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온 로마를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병든 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무도 만지지 않는 시신을 닦아주고 타오르는 그 갈증에 시달리는 병자들에게 물을 떠서 먹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들도 병에 걸렸습니다.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미쳤다고 말했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저 미친 사람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역사는 그 사람들을 파라볼라 노이라고 불렀습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다 도망가는데 왜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자기도 죽을 줄 알았을 텐데 왜 그들은 피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더 컸기 때문입니다. 내 목숨 지키는 것보다 죽어가는 저 영혼 하나 살리는 게 더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쓰러진 자리에 죽음의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았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로마의 그 진흙탕 속에서 썩어질 때 그 사랑에 감동한 로마의 사람들, 로마 제국 전체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으로 이기는 법을 알았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썩어지는 법을 온몸으로 증명한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무슨 특별한 힘이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죽어주신 그 압도적인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가슴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십자가라는 거친 땅바닥에 하늘의 미랄로 던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저지르신 거대한 사랑의 낭비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 살리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깎아내고 채찍에 맞게 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아내와 생명을 조금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이 자기의 목숨을 자신을 사랑하셨다면 겟세마네에서 그 잔을 거절하고 하늘 보좌로 도망가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철저히 자기 자신을 미워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자신을 미워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녹아졌기에, 해체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이 폭포수 같은 사랑이 내 영혼에 쏟아지는데 어떻게 여전히 나 하면서 나만 챙기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강권하는데, 우리를 붙드는데 어떻게 내 뻣뻣한 고집 하나 썩히지 못하고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인 것입니다. 거창하게 로마까지 안 가도 됩니다.
순교의 재단에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기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집안에서 미랄이 되십시오.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아무도 나를 몰라줘. 이 독한 자기 연민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 가짜 자기 사랑을 미워하십시오. 내가 먼저 져주고, 내가 먼저 고개 숙이고, 내가 먼저 설거지통 앞에 서십시오.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미랄이 되십시오. 나만 인정받아야 해. 내가 제일 잘나야 해. 이 자기 증명을 미워하십시오. 억울해도 한 번만 참아주고, 손해봐도 주님 바라보면서 허허 웃어주십시오. 내가 썩어야 내 동료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미랄이 되십시오. 누가 나 무시하나? 왜 나한테 인사 안 해? 이 병든 자존심을 미워하십시오.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빗자루를 드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데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이름 없이 썩어지는 그 자리가 사실은 천국에서 가장 빛난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꽉 쥐고 있으면 여러분 혼자 남습니다. 외롭게 박제된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손을 놓으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만 챙기다가 고아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미워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잔치의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의지로, 우리의 의지로 이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십자가에 압도적인 그 사랑에 푹 잠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녹일 때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제 나만 사랑하던 병든 삶을 멈추겠습니다. 나를 위해 아들을 버리신 그 사랑을 붙잡고 오늘 내가 먼저 썩어지는 미랄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의 생명의 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하늘의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2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제 주님은 주님의 사랑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최종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섬김을 말을 하면 대단히 어떤 큰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의 정의는 다릅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 즉 하늘의 미랄이 썩어지는 그 낮은 자리,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진짜 섬김인 것입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머무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없는 왕자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이 계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온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 양화진 선교 묘역에 가면 수많은 무명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25세의 꽃다운 나이로 이 땅에 온 루비 켄트릭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부유하고 편안한 고국을 뒤로하고 전염병이 그리고 가난이 가득했던 100여 년 전 조선의 땅,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던 그 낮은 자리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 땅에 온 지 1년도 채 안 돼서 병으로 숨을 거두며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비참한 실패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주님과 함께 그 어두운 땅에 미랄로 썩어졌을 때 오늘 이 땅에 수만 명의 새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머무는 법을 알았던 진짜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 낮은 곳에 머물며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마지막 본문에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26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세상은 자기를 증명하고 높이는 자를 성공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 자기를 깎아내고 썩어지는 자를 향해서 너는 내게 너무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귀히 여기셨던 것처럼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너무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박수는 잠시뿐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은 영원한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썩어지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가정에서 묵묵히 희생할 때, 일터에서 정직하게 손해볼 때, 교회에서 이름 없이 봉사할 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세상 누구보다 귀하게 여긴다. 내가 깎여나가는 아픔이 생명의 축제가 되고 내가 죽어지는 그 자리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 비밀을 믿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 끝까지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음으로 생명의 문을 여신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캔버스를 채우는 회화가 아니라 인생은 내 자아를 깎아내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룩한 조각의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작품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물감으로 덧칠하며 화려해 보이려고 애쓰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손길에 여러분을 맡기면서
불필요한 고집과 욕심을 깎아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이 보여주신 그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세상 누구보다 귀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신 그 칭찬을, 주님의 인정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하늘의 미랄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